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이제 또 저희들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해 대언할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게 해주시며 준비한 말씀 온전히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성령 가운데서 피차 영내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차기 대권 후보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박원순 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모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고 또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어서 그런지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남순 목사라는 사람이 지금 제가 미국에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사람의 죽음에서 열광적 순결주의 테러리즘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걸 어제 어떤 친구가 제게 보내주더라고요. 글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제가 글이 길지만은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보고 제가 그 친구한테 우리 교회 도마도 보내준 친구예요. 빵을 도마도 보내준 친구인데 답을 보냈습니다. 별 길지는 않습니다만 답 내용은 그렇습니다. 성서는 완전한 인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성서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 삶의 과정에 성경은 굉장히 그걸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험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굴의 정신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는 자꾸 유교주의 사상이나 헬라 사상에 젖어가지고 뭐 완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교회 나가자 그래도 술 끊고 나갈게, 담배 끊고 나가서 그거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사람은 현실에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다면 사람이 아니겠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친구가 이제 목회를 하니까 그런 답을 썼습니다. 교회들 자꾸 목회자를 완전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자꾸 아주 뭐라 그럴까 험결이 없는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조그마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그걸 가지고 이제 물어들입니다. 말투가 마음에 안 든다든지, 복장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그 요구를 만족시키려고 아주 길을 씁니다.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이 임지가 좀 모자라고 없는 이런 때는요, 정말 길을 쓰고 버티는 겁니다. 근데 그래요. 인간 앞에서 보여주는 거룩이 진짜 거룩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거룩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닌 그 거룩의 불씨를 십자가 위에까지 가져가셨거든요. 마음의 불꽃이 중요한 겁니다. 내면의 불꽃을 끄트리지 않고 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결론적으로 이렇게 답을 썼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삶이지 싶다. 이게 이 편지 결론으로 이렇게 제가 답을 썼습니다.
이게 어떤 특정 인물을 지지하고 높이고 본받으려는 태도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 그 사이 업적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어려운 가정에서 불구하고 상당히 꼿꼿한 사람이거든요. 생각도 건전하고 삶도 건전했는데 어떻게 막판이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근데요, 어떤 인물을 높이고 지지하고 본받으려는 이 태도가 지나쳐가지고요, 그 사람이 잘못한 흠결까지도 덮으려고 그냥 미화를 하고, 이거는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잘못한 거는 잘못한 겁니다. 예. 분명하게 평가를 해야 돼요, 사람을. 예. 그러면서 자꾸 흠결까지도 덮으려고 그러면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우상숭배라고 그럽니다. 북한의 김일성 왕조에서 김일성은 완전 신처럼 된 것 짝이 되는 거죠. 이번 정권 들어와서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법무부 장관 조국 사태도 마찬가지고요.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예요. 그럼 내가 잘못했다, 책임지겠다. 내지는 내가 이래서 자식 문제는 부모도 마음대로 못하더라. 내가 그래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좀 봐줘라. 내가 그렇지만 꿈은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국회의원 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조건 지지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이 무조건 지지를 하다 보니까 반대하는 쪽에서는 또 그냥 그 지지하는 것 이상으로 또 물고 늘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갈라지고 국민의 마음이 상처를 입는 겁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국민들은요, 사회 지도급 사람들을 판단하되 이로 인해 가지고 싸우고 미워하고, 우리 국민들이 이상해요. 싸우고 미워하고 그냥 이상하게 증오심을 그냥 막말을, 이번에 박 시장 죽고 나서도 가로 세로 연구소가에서 막말을 하고 그래요. 또 세월호 앞에서 앞에서 금식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냥 막 음식 시켰다 먹고, 이게 사람으로 할 짓입니까? 적어도 다른 사람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해주는 그게 사람 아닙니까? 차라리 관심이 없거나 혹은 좀 하면 침묵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우리 삶의 태도는 아주 사람을 사람답지 못하게 만들고 정말 삶의 질과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신앙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구약 성서에는 한 번도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말하는 것은 말콧 샤마임이라고 해서 하늘의 통치라고만 되어 있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직접 없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구약 성서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왕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신약 성서 들어와서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많이 사용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앙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회개를 요구합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긴 무명의 시간을 깨고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합니다.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 세례 요한이 한 말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같죠. 이게 회개한다는 말은 히라브로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노이아라는 것은요, 그저 그냥 말로만 반성한다, 회개한다 이런 게 아니고 자기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생각과 말, 행동을 바꾸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아주 곰곰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뜯어보는 겁니다. 내가 어떤 점을 고쳐야 되겠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곰곰 생각해가지고 그걸 완전히 방향을 확 바꾸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회개를 갖다가 고해성사하고 연결시키는데 이게 번역이 잘못돼서 그래요.
메타노이라는 히라보를 번역할 때, 라틴어로 번역할 때 파이니텐티아로 번역을 했거든요. 파이니텐티아는 권위가 있는 사람 앞에 가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거. 예, 요걸 파이니텐티아라고 하는데 고해성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회개한다는 말은 메타노이아로 그런 어떤 뭐 말로 고백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자기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삶을 완전히 그냥 생각과 삶의 방향 확 뒤바꾸는 걸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합니다. 예언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을 하죠. 그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말로 그치는 말이 아니고요. 고해성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동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자, 이 누가복음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자기한테 다가온 사람들한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한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보통 사람들한테는 옷 두 벌 가지고 있는 자는 옷 없는 자한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는 자도 그렇게 나눠주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 지나치게 많이 가질 생각하지 말고 그저 주어진 삶을 감사하면서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요즘은 뭐 옷과 양식이 흔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예수님 세례 요한 당시 2000년 전에는 이게 흔한 건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지나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그로 인해서 마음을 상하고 몸 상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또 세리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그랬거든요. 이게 예수님 당시에 세리들요, 이 세리라는 자리를 돈 주고 샀습니다. 입찰을 붙였어요. 왜? 돈 되는 자이기 때문에 이 어느 세간의 세리 자리가 나면 입찰을 붙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100원을 써내고 어떤 사람은 200원을 써냈다고 누구한테 이걸 세리 자리를 주겠습니까? 200원 써낸 사람한테 주겠습니까? 그러면 200원 써낸 사람은 또 본전 뽑아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세금을 1원만 거둬라. 그러면 1원만 거두면 되는데 2원, 3원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호주머니에 넣는 겁니다. 왜 호주머니에 넣어야 되나? 본전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임기가 있습니다. 뭐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가려면 또 돈 주고 또 입찰을 해야 되고요. 또 세리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뇌물을 또 바쳐야 되고.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요, 아주 그냥 이 정한 세금 이외에 아주 가혹하게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느냐? 세금 안 내면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집을 압류를 하거나, 요즘하고 또 비슷할 거예요. 집을 압류를 하거나, 안 그러면 그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세금 대신. 안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 군인들이 왔습니다. 군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뭘 할까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강탈하지 말고, 그 다음에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로 쫓겨라 그랬거든요. 이게 저희들도 요즘 군대는 안 그럴 겁니다. 먹을 게 뭐 풍부하니까 안 그렇지만 옛날 군대는요, 참 그래요. 훈련 나오면 남의 밭에 고추도 따먹고, 제가 오광구에 있을 때 고참들이 제 따블백을 들고 나가지고 경주에 사과밭이 많거든요. 그 따블백 들고 나가지고 사과를 가득 담았는데 그게 제 군번하고 이름이 다 써져 있었는데 주인 논다 그걸 놓고 도망을 와가지고 그 보안대에 만약 고발이 됐다면 저는 따블백도 못 찾고 그냥 그 짝이 됐어요. 그럼 결국 누가 사과 딴 짝이 됩니까? 저는 부대 밖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이제 덮어 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옛날 군대는 그런 짓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요즘 뭐 군대는 안 그러겠지만 어쨌든 이 군인들은요, 강탈하고 또 하여튼 좀 일반 민간인들한테 손해를 끼치는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탈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람들한테 억지로 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그 사람들 해코지 하지 말아라. 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어떡합니까? 죄목을 덮으시고 그 사람 풀어내려면 또 얼마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또 돈을 울가내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받은 급료로 만족해라 그랬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이 지금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는데, 이 회개하라는 말 속에는 이런 군인들, 세리들, 혹은 보통 사람들의 삶을 돌이키고 생각을 완전히 바꾸라는 이런 요구였죠. 예.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주위를 돌아보며 살 것을 요구했던 겁니다. 생각만 바꿔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머리로는 얼마든지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만 바뀌면 머릿속에서만 뺑뺑뺑뺑 도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생각이 바뀌면 그 사람의 생각에 따른 행동이 바뀌어야 되고, 행동이 바뀌면 생활까지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자꾸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회개한다는 말은 그게 아무리 현실이 각박하고 아무리 현실이 힘이 들어도요, 현실에 매몰되어 가지고 사람의 품위를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을 향해서 꿋꿋하게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이나 요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산상수훈은요, 이게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 아주 철저하게 문제를 삼았죠. 그죠? 칼로 꼭 찔러서 사람이 살인이 아니고 미워만 해도 살인이다 그러고, 그죠? 그런 정도까지 회개의 수준을 높였습니다. 어쨌든 행동이나 의지의 변화 없이 단순히 말이나 감정적으로 하는 회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뭔가? 삶의 구체적인 변화까지 이루어져야 회개한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힘이 들어요. 왜? 우리 몸은 안 좋은 쪽으로 습관이 들어있습니다. 몸이 그래요. 마음도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겁니다. 회개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의 삶의 양식을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지만은 세상과는 다른 존재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이 매일 매순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요, 현재적입니다.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이 미래적인 것만,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거나 천당에 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복음서가 조금 다르게 이제 묘사를 해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느냐고 질문을 하거든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조용히 다가와가지고 언제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신 것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미래 일을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참 영화에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미래에 일어난 일을 탁 꿰뚫어 보고, 그죠? 그걸 어떻게 하는 이런 영화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사람은 현실이 불안할수록 이 미래를 더 잘 알고 싶어 합니다. 점쟁이한테 쫓아다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현실이 불안하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웃기는 것은 미래를 알면 미래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못 피합니다. 피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하루는 점쟁이가 지나가다가 당신 소에밭에 죽을 상이라고 그랬거든요. 섣불에 밭에 죽을 상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그 소리 듣고는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전전긍긍하며 소 곁에 가까이 가지도 않고 소고기도 안 먹었어요. 근데 하루는 이렇게 기를 후비고 있는데요, 누가 큰 소리를 보면 깜짝 놀라게 일어나고 콱 찔렀는데 죽었어요. 그 사람이 기 파는 이걸 쓰고 있었던 그게 뿔이 뭐냐면 섣불로 만든 기계예요.
소에 받쳐주겠지. 그지? 물론 뭐 찌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게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들도 모르고, 예,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안 그랬습니까? 이런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자, 너희 안에라는 말이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 우리는 너희 안에, 그러니까 우리 개인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영어 성경을 잘 보면 in이 아니고 among you라고 돼요. 너희 가운데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우리 모여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인 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현실적이죠.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안에 있다고 하니까 신앙을 개인화시키고 또 미래화시킵니다. 죽고 나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합니다. 내세적인 문제로만 한정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되면 우리의 현실과는 아무 상관없는 먼 미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또 우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 강림한 제자들의 삶이 바로 그겁니다. 서로 유무상통하고 서로 아파해주고 서로 같이 기뻐해주고 서로 같이 기도해주고 짐을 서로 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현재에 임해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물론 상징적이기는 합니다만 12제자들과 같이 지낸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개인화시키고 현실과 상관없는 미래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을 현실 도피라고 합니다. 이 현실 도피를 하게 되면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회피해버립니다.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겠지. 빵이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 해결해 주시겠지. 그 무슨 도움이 됩니까? 야고보서에도 보면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빵이 없는 사람들한테 빵을 갖다 주면서 배를 채우십시오 하는 게 정시가 아닙니까? 이게 제대로 된 이 하나님의 나라일 겁니다. 자꾸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미래에만 한정시켜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손이 닿는 대로, 힘이 닿는 대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앞에서 이끌고 뒤에서 밀며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게 예수님이 가르침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 비밀스러운 계시를 말씀하셨나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하고 그것을 일상생활의 기초로 둔 겁니다. 시장에 나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 아침에 일찍이도 오고 점심때도 오고 오후에도 오고 그죠. 그러면서 나갈 때는 다, 퇴근할 때는 다 한 대 나라씩 하루 일당 주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얼마나 일상적이게 변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 누룩의 비유,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의 비유, 또 고기 거물 치고 고기 잡는 이야기, 그래서 좋은 고기 가리내가 파는,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랬습니다. 어렵게 신학적인 이론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설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설명하셨습니다. 아주 실제적이었습니다. 조태현이라는 신약 성사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투를 좋아했고
하늘보다는 땅을 말했고 초현실보다는 현실을 말했다.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장투로 꺼내왔고 그 나라의 진리를 회당에서 저작거리로 옮겨왔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입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현재적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적이죠. 우리가 지금 맛보고 있는 개인적인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현재 우리 가운데 있는 공동체적인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 가운데 있고 사람들의 삶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삶 속에서 느끼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비유 중에서 겨자씨 비유가 있고 누룩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는 자꾸 보잘것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자라고 싹이 나고 나무가 되면 모든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그랬습니다. 또 누룩이 그랬습니다. 누룩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들어가면 모든 밀가루를 부풀린다 그랬습니다. 네. 얼마 되지 않은 양이지만 누룩이 들어가면 밀가루가 다 부푼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여기 비유에서 중요한 게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겨자씨, 정말 그 작은 그 씨가 자라서 크게 돼서 모든 생명이 기다려 생명력이 있는 거죠. 또 누룩이라는 게 밀가루에 들어가서 모든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그런 생명력에 이게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작은 겨자씨, 작은 누룩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고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은요, 사실은 우리 예수 운동을 보면 2000년 당시의 예수님 운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보십시오. 이게 그 당시 랍비 교육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신학교도 제대로 배운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힐렐을 비롯한 그 샴마의 학파도 있고 이렇게 그 여러 유대 이 보수주의 파와 또 좀 진보적인 파 두 개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중에는. 근데 사실 랍비가 되려고 그러면 이런 신학교를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인정서가 발급이 되는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30년 동안 목수 생활을 하시다가 툭 세례요한한테 세례받고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워다 나섰지 않습니까? 30년 동안 목수였어요. 누구도 주목해봤지 않았죠. 공생의 세상을 시작하고 제일 먼저 부른 제자가 베드로하고 안드레 아닙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인데 지나가다가 이제 이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모세가 이야기한 그 메시아를 봤다 그랬거든요. 그 나다나엘이 뭐라 그럽니까? 무슨 헛소리 하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노? 안 그랬습니까? 원래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선지자가 안 나온다. 아주 멸시하는 말입니다. 그 시골 촌동네에서 하면 얼마나 하겠노? 이런 식이 되겠죠. 그 예수님은 공생의 생활 시작하실 때부터 그죠? 참 별 주목받지 못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공생의 생활 시작하고 나서도 그냥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두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제일의 친구라 그랬는데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 이게 설명을 좀 길게 해놔서 그렇죠. 히라보 성경을 보면 딱 한 단어씩 되어 있습니다. 요걸 번역하면 예수님은 술꾼이요 먹보다. 공동번역 성서가 잘 번역해놨어요. 예수님 별명이 술꾼이요 먹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 학자들에 비하면 참 하나님 나라 운동한다면서 12명 제자 끌고 다니는데 참 그랬지 않습니까? 12명 제자도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는 세리도 있고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이야기한 어부도 있었고, 그죠? 어부들이 대부분이었죠. 그것도 북부 갈릴리 쪽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칼을 품고 다니면서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테러리스트에 해당하는 열심당도 있었지 않습니까? 젤로신 시몬이 있었거든요. 열심당 시몬.
굉장히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면서 뭐 선생도 별 볼 일 없었고 제자도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뭐 세리와 죄인들 또 뭐 온갖 병이 들려가 시달려가지고 그죠? 정말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생도 별 볼 일 없었고 제자들도 별 볼 일 없었고 그리고 선생과 제자들을 따라다니는 이 사람들도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정말 계자씨와 같았고 보잘것없는 누룩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작고 보잘것없는 이 집단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강림하고 나니까 지중해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거대한 생명운동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는 싹이 나고 자라서 모든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큰 나무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나서니 말입니다만 저는 저희 교회가 이렇게 될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지만은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하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누룩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아 보이지만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고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운동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운동은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일생을 뒤집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리나 신학 이론 문제가 아닙니다. 또 먼 미래에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는 우리 현실에서 맛볼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교리에 머물게 되고 먼 미래가 되면요 이 하나님 나라는 죽은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종교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 전반에 걸쳐서 임합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운동이 그랬고 복음이 전파된 모든 곳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 생각의 변화에 의해서 행동을 변화시키고 또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 구조 전체를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생명운동입니다. 우리 사회를 비롯해 현재 지구촌 전체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합니다. 불의가 정의를 가장하고 있고 힘을 가진 사람들은 힘없는 약자들을 짓밟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도를 정비한다고 해도 이 사회가 완전하게 공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왜? 그게 인간의 한계고 그게 인간의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다리고 있지만 이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작은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해방과 자유, 경제적인 평등과 풍요로움, 하나님의 통치에 의한 신앙적인 정의와 구원이 분단의 고통에서 허덕이고 있는 이 땅에 그리고 죄와 죽음이 창궐해 있는 이 지구촌 전체에 하루속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며 침묵할 시간 가지겠습니다.